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직책과 권한을 아론과 훌에게 맡겼습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것은 2개의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입니다. 교회는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대신해서 아론과 훌에게 그 회중을 맡겼는데, 아론과 훌이 지도자로 있는 이 산 아래 백성들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만들겠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100% 불가능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행방불명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을 소개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세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이제 앞으로 이 광야길을 인도받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고 있는 장신구를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이제 장신구를 다 모아서 그걸 불에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와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충성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이 지금 부패하였다. 부패집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교만할 틈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만이란 것이 한순간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을 떠난 다음에
계속 받기만 했잖아요. 계속 받기만 하니까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도 신앙을 좀 도와주는 뜻으로 잘한다, 잘한다, 옳다, 옳다 하는데요. 그 사이에 교만이 들어버려요. 그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신혼부부 때 너무 좋아서 서로 간에 칭찬하다 보니까 한 3년 되니까 양쪽이 다 교만이 들어서 싸워요. 자기들은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웃지도 않네. 그럴 경우가 있겠지요? 전혀 없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 교만할 틈이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다. 나는 저들을 진멸하고 모세 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저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신자 만들려면 10년도 더 걸리고 100년도 더 걸리겠다. 차라리 원리를 알고 본질을 아는 모세 한 가정으로 시작해도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좋은 민족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할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켰구나. 이렇게 비웃으며 결국 하나님이 망신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우리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모세인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대신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신 분은 오늘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2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신학년 때 1학년 때. 우리 집사람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큰 회사에 내가 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더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니까 신학교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학년 때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골세 100만 원에 월 20만 원 사골세 방 한 칸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셋이 사는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자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 다닐 그 근거가 없어요. 어디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교육전도사로 16만 원 받았는데 집사람이 나더러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저 회사 그만두고 무슨 회사 부장으로 있었는데 그만 다니라는 거야. 신학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준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은 뭐예요? 지금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가지고 집세 내면요. 집세 2만 5천 원 돼요. 그럼 얼마 남아요? 왜? 13만 5천 원에다가 그때 또 칼빈 주석을 샀어요. 한 달에 2만 5천 원 내야 돼. 그럼 얼마 남아요? 11만 원 남아요. 거기 11조 떼면 또 15,000원 11조를 떼면 어떻게 돼요? 9만 얼마 남지요? 근데 그런 가지고 학교 다녀야 되고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 모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자고 직장에 다니지 말아요. 근데 나는 그때 집사인데 어떻게 전도사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는 그만뒀잖아요. 보세요. 계산해 보면 9만 5천 원 가지고 학교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돌판, 그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높이 세우고 그 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떠들고 뛰고 난리법석이요. 이단들의 모습이지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가짜 하나님인데 진짜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단들은 예배당에서 지각 안 해요. 우리가 지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열심을 보고 여기가 진짜인가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믿는 게요, 그 모양이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 여긴 가짜인가 봐. 그리고는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같이 믿읍시다.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본 모세는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땅에 던져버려요. 깨뜨려졌어요. 세상에 40일을 금식하고 받은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숨하고 바꾸는 것이 지금 40일 금식이에요. 목 죽어도 좋다고 서약서를 쓰고 들어간 것이 40일 금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땅에다 던져 버릴 만큼 모세가 분노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말씀 선포권, 축복권, 그리고 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판했는지 아십니까? 깨진 돌판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시켜 우상 숭배 주동자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레위 자손은요, 저주받은 백성인데 여기서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중보 기도와 모세의 재판권 행사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생각에 저 사람들이 또 언제 또 금송아지 만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같이 가다가 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 내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죽이겠다고 할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한 발자국도 인간의 노력으로 걸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그때 나온 노래가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예요. 내가 우리 양태열 목사님한테 이 노래 좀 인터넷에서 뽑아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불러보려고, 근데 깜빡이고 그냥 올라왔어요. 혹시 너 그 노래 아세요? 시작만 하면 내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다 찬송만 불러갖고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돼요.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행하도록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단장하고 있는 이 모든 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를 다 버렸어요. 원래 그것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신구를 다 버렸다니까요. 전에는 그걸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또 그럴까봐 이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알았다. 계속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노래를 불러볼까요? 난 전혀 예상도 않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죠? 내게 슬픔이 오두커니 남가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떠지난 게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기까지만. 누가 내 인생에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이죠. 믿습니까? 예. 근데 설교가 한참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신구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동행하셨다 하는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모세 같은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받은 돌판 십계명을 목숨 걸고 목숨하고 바꾼 셈 치고 받은 이 십계명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깨진 돌판을 가루 만들어 백성에게 먹이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 그 주동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올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게 의로운 분노예요. 뭔가 그래도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100만 원을 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을 갚아야죠. 1000만 원을 꾸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점점 소리가 줄어드네요. 1억을 꾸면 얼마나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지. 양심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야죠. 예. 그게 양심이거든요. 죽지는 못할 망정,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죠. 내가 예배 시간에 제가 가면 되겠느냐? 핸드폰 들고 다니면 되겠느냐? 또 핸드폰 드신 분들, 제가 가신 분 용서하세요. 저는 가짜 목사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목사한테는 맨날 야단 맞아요. 가짜 목사는 잘한다. 저도 잘한다고 가끔 해요. 교회 부흥을 향해서 교회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찬송이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의로운 분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샘솟듯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그러면요, 가정을 책임지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지. 아니,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그 남자를 행복하게,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그 여자를 행복하게,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책임지는, 이게 다 부모로서의 의로운 분노예요. 남편으로 아내로서 이 의로운 분노. 자식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요. 나를 낳게 하고 키웠으니까. 이게 다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노숙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의로운 분노가 없잖아요. 그래 노숙자가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분노가 있는 자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의분과 혈기를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떠났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인데, 겉으로는 교회 생활인데 속으로는 불신자 문화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금방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은 우상 숭배하는 절기지요. 그리고 5,000년 동안 지켜온 이 명절입니다. 이제는 이 명절에 고향, 조상을 향하지 말고 교회,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향 가는 사람은 고향교회 예배로, 고향교회로, 또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내 교회, 금복교회로, 이래서 전부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요, 기독교 내용이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지내는데 그때는 들의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쓸쓸한 낙엽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내거든요. 애국 절기하고 맞추려고. 여러분, 집으로 가져온 오곡백과가 아니라 들의 산에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오늘같이 추석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상숭배의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바꿔버리면 기독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꾸미고 있는 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각자를 무엇이 꾸미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장신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미던 것이 장신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 생각이 결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모으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만나 법칙이 생각나십니까? 만나는 그날 모은 것은 그날 먹어치웁니다. 만약에 남기면 썩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그날 받아서 그날 생활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말씀 외운 것 가지고 지금 풀어먹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10년 전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 인도는 지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내 생각인데, 이렇게 구별하셔서 말씀을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같은 의분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켰으니까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이 생명 구원을 내가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하나씩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문화 속에는요, 만나지 않을 사람, 교제를 끊어야 될 사람, 교제를 해야 될 사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결정하는 것, 자기 생각입니다. 장신구가 육체를 꾸미듯이 내 생각은 나를 꾸미는 영적인 장신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으면 금송아지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 우상을 버리는 유일한 비결은 장신구를 버리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추석 명절 같은, 우리 일생이 추석 명절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장신구가 이스라엘을 꾸미듯이 우리 생각이 나를 꾸밉니다.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결정은 하나님과 언제나 반대가 됩니다.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